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안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거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기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석 줄 때 세운 공로 따서 영영 성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간밤에도 주의 사랑 안에 단잠을 주시고 새날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견인해 가시며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득세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9일의 블레싱 데이를 통해 우리 진흥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주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제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감사하여 그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어 이 새벽 예물로 구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 흠양하여 주시고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이 귀한 손길과 그 심령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우리 교회 우승현 학생이 오늘 다리 수술을 하려다가 차후로 좀 미뤘습니다. 그러나 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우승현 학생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위한 기도 먼저 하십시다.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오른손 태신자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벨을 대신한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벨을 대신한 이 셋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위대한 족보가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셋의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의 후손, 셋의 족보입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5장은 그러므로 위대한 족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씨성, 이씨성, 박씨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표성이라고 하면서 김이박성이 최고의 성이다 이러는데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의 성씨인데, 그러나 위대한, 진짜 위대한 성씨, 위대한 족보를 이야기한다면 셋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니 정말 위대한 족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위대한 족보, 인간이 위대해서 위대할까? 정녕 그런 것일까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셋 자손의 계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된 백성의 뿌리를 알려주는 최초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이 족보가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족보, 메시아의 족보이긴 하지만 이 족보도 어떤 족보냐? 자식을 낳고 죽는 족보일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는 살았지만 죽었다. 그는 살았지만 죽었다. 그는 살았지만 죽었다. 창세기 5장의 그 위대한 족보도 결국 이겁니다. 살았지만 결국 죽는 족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았지만 죽는 족보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이 또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족보도 죽는 족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930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창세기 5장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902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905세를 어마어마하게 살지요. 심지어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채우고 죽는 사람보다 그 이전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살기도 어려운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후손들, 이 세상에 살았던 날이 기본 900세입니다. 기본 900세. 아담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그러니 살았으나 다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70년을 살았네, 80년, 아니 100세가 넘었네, 그렇게 살았네 하지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이 선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숙명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5장 세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냐? 너희는 죽은 존재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죽는 겁니다.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죽는 족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 15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세상 인류에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곧바로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15절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도 바울은 곧바로 반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족보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대요.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족보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이 살았지만 죽는 족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막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살았으나 죽었더라. 그는 살았으나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인데 갑자기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독특한 인생이 하나 불쑥하고 튀어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막 잠깐만 놔두십시오.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살았더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죽는 족보와 23절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갑자기 불쑥하고 한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에녹도 살았으나 사실은 죽는 족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게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이 선물이 독특하게 에녹에게는 전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녹은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왜냐? 창세기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5장 24절에서 능동형입니다. 에녹이 동행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에녹은 죽는 족보에서 열외되어 있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에녹도 사실은 죽는 족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는 기록이 에녹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이 창세기 5장 시절에 평균 900살이 넘는 인생을 살지만 죽는 족보였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죽는 족보가 아니라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에녹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는 족보라니까요. 그런데 죽음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온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시게 될 것,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족보인데 왜 에녹은 죽음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살았으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에녹과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결국 죽는 족보, 우리도 죽는 족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죽는 족보에 기록될 뻔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감을 받는다. 이런 단어로 바뀌어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이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왕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사실은 제가 작정하고 며칠 전부터 특세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배 시작,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이 멘트를 일부러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주인공인 겁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믿어지시지요? 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은혜가 더욱 넘치는 존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받았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된 존재, 이미 우리의 몸과 육체, 영혼까지 이미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뒤에 5장 이후에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같이 한번 자막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자막에 있는 대로 다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왜 깨우셨을까요? 왜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셨을까요? 얘야, 나는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나는 너를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나는 너를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 새벽 깨웠노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도 다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표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살았으나 죽은 족보, 죽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신약시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약시대, 즉 죽은 족보인 창세기 5장의 족보 안에서도 에녹은 그 죽은 족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구약 시대도 은혜의 시대, 복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 안에 있으니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살았지만 죽었더라. 살았지만 죽었더라. 이유는 단 하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된 이 세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기에 이 새벽조차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에녹조차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서 잠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은혜를 받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영생을 살게 될 거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오늘 하루 살아가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현 학생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3월 19일 샬롬 축복 블레싱데이, 이제는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